성경에서 희년이 몇 년마다 반복될까요? 성경에서 희년은 50년마다 반복되는데 올해가 희년의 때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희년은 한 번 경험하거나 많아야 2번 경험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38인데 이번에 희년이니까 다음에 저도 맞이할 희년은 이제 88세가 되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한 번만 지금이 마지막 희년일 수도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희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50년 주기로 풀어주시는 회복과 자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에서 한 번, 많아야 2번을 경험하는 이 희년의 때,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희년의 축복을 우리 영광임재교회 모든 지체들이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절기가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 이것이 구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복음과 너무나 생생하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나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호와의 절기. 그래서 사실 이 레위기 23장을 나중에 이 절기에 대해서는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갈 건데 더 절기에 대해서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레위기 23장을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성탄절이 언제입니까? 성탄절이 12월 25일이죠. 예수님이 정말 그날 태어났을까요?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그날을 왜 기념하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태양신 섬기는 날이었다. 뭐 여러 유래도 있고. 그럼 어쨌든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는 것은 그냥 그 한 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런 의미로 기념하잖아요. 이렇게 성탄절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성경에 그걸 기념하라고는 말도 없지만 우리는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12월 25일 지키는 게 더 중요하겠어요? 아니면 성경적으로 성경 속에 나타난 여호와의 절기를 더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내 입장에서는 성탄절일 수 있지. 내 입장에서는 성탄절이 재밌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호와의 절기를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절기들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이제 오늘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여호와의 절기가 항상 하나님은 숫자를 좋아하시죠. 절기가 몇 가지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7대 절기가 있어요. 그 외에 다른 절기들이 있지만 핵심적으로 이 여호와의 7대 절기를 기념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자, 그리고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 초실절. 저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거를 주일학교에서 배웠어요. 그 당시에는 저게 뭔 말일까 몰랐는데 저거 무슨 말일까 막 했는데 주일학교 때 배웠던 기억이 나는 게 중요해. 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자, 그 다음에 나팔절. 자, 그 다음에 대속제일. 자, 그 다음에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성경에 보면은요 막 다양한 언어 수장절이라고도 칭호를 해. 그래서 보면은요 자 간단하게 오늘 핵심적인 건 나팔절이기 때문에 나팔절을 더 길게 설명을 드릴 건데 6월절에 어떤 일이 있었죠? 6월절 어떻게 생겨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렇죠. 43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을 잡으라고 했어요. 그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명확하게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너희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 만약에 구약에만 말씀이 있었으면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데 신약에서도 이 유월절을 누구로 연결시키셨어요? 예수님으로 연결시킨 거예요. 그럼 유월절에 실제 유월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슈. 유월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AD 30년에 예수님께서 출애굽해서 장자들이 죽었고 우리와 연결해서 보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이 유월절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유월절 의미가 있죠.
그 무교절은 뭐냐면 6월절 다음으로부터 7일 동안 출애굽해 나올 때 급히 나와야 되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급하게 먹을 빵, 그리고 쓴 나물들을 먹겠는데, 그래서 이 무교절의 기간은 뭐와 연결되냐면, 어떤 기간과 연결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지. 자, 그 다음에 초실절. 초실이 무슨 의미일까요? 초실? 네, 첫 열매를 의미해요. 첫 열매. 이스라엘에서 보리를 추수할 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 첫 열매를 드린다 해서 초실절인데, 흥미롭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날이 뭐와 연결되냐면 초실절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우리는 태양력을 쓰는데 이스라엘은 태음력을 씁니다. 근데 또 완전히 또 그냥 음력만 쓰는 것도 아니야. 음력하고 또 이렇게 태양력도 약간 섞어요.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달력이 달라지는데, 흥미롭게도 이번에 제가 달력 선물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유대 달력. 그래서 제 손에 지금 4권이 들려 있어요. 자, 달력 받고 싶은 분. 자, 일단 손든 분 2분. 자, 또 다음에 유대 달력. 이거, 네, 지사님, 자, 받으시죠. 전해 주세요. 자, 지사님, 한 권 남았어. 한 권 누구? 다 있으신가요? 유린이? 엄마가 손들게 한 거 아니야? 자, 신기할 거예요. 달력 보시면. 이 세 군데에서 달력을 뭐, 목사님 주소 좀 보내주세요 뭐 하고 달력 보내주시고, 어떻게 또 제가 이런 설교할 줄 알고 그래서 세 군데에서 달력을 그냥 받았어요. 그래서 이건 나눠야 되겠다. 저도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 유대 달력. 그래서 하고자 할 수 있는 얘기는 많지만 제가 오늘 핵심적인 나팔절에 관해서 주로 나눌 건데, 이 절기를 절대 무시할 수 없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언제였다? 6월절이었다는. 그리고 장사 지낸 날이 무교절. 그리고 이 초실절에 대한 설명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요. 명확하게. 예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거는 절기가 이해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절기가 이해될 때만 알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자, 여기까지가 봄절기라고 해요. 봄절기. 그리고 오순절부터 대속제일은 가을절기. 그러고 봤더니 제가 여기 오순절까지 커야 돼요. 죄송해요. 오순절까지가 봄절기인데, 자, 우리 하나만 더 봅시다. 그러면 오순절은 또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 그 다음에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맥추절은 사실 한자로 보면 오해하기 쉬워요. 사실 이때 이제 밀을 추수한 건데, 이 영어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Feast of Harvest, 추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 때 추수가 있었나요? 영적으로. 오순절 때 여러분 사도행전 2장부터 보면은요, 오순절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오순절 날 뭐가 임하셨어요? 성령.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어떻게 기념하냐면 성령 강림절.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들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표현하는데, 성령 강림절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나요?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오순절 날에 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이라고 표현해도 되지만, 사실은 성경에 있는 용어로는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신기하죠? 지금 이 정확한 날들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떤 일을 우연히 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의 때와 계절을 따라 그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연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자, 주변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는 오늘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최종희 집사님과 우리 김영희 원사님 함께 나란히 계신 모습이 너무나 이렇게 아름답게,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여겨집니다. 우리의 만남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목적을 따라 우리가 이 시대에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관계입니까?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이때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할 때 그 자리에서 몇 명이 한 번에 세례를 받아요? 3,000명이 세례를 받는데,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몇만 명이었다?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약 3만 명 정도였다. 근데 사도행전 3장과 4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구제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눠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말씀이 어떤 표현이냐? 그때 예루살렘 그 성에 가난한 자가 끊어졌다 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추수예요. 그러니까 1세기 때 부흥을 부분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딱 10분의 1 정도죠. 그 좀 더 됐겠죠. 제자들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 약 3, 4천 명 정도 되는 그 무리가 3만 명에 되는 2만 7천 명 정도 되겠네. 그 정도에 되는 무리를 먹인 거예요. 이것이 추수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교회가 부흥하면 건물만 지어갈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는 예배와 함께 구제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 고아들을 먹이고 입혀야 돼요. 끊임없이 영혼들을 섬겨야 돼요. 이 마음을 우리가 품고 예배하고 있었더니 어느 날 빵집 사장님과 연결이 된 거예요. 그 빵으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아요. 저희가 전도 나갈, 거리 예배 나갈 때 그 빵을 나눠주면 사람들이 이걸 왜 주냐는 거지. 왜 주냐는 거죠. 혹시 뭐 빵에 뭐 이상한 짓 한 거 아닌가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주냐는. 근데 주면은요, 저희가 다 찬양하는데 어느 누구도 싫어하는 사람 없어. 어떤 분들은 맛있다고 와서 더 가져. 많이 가져가십시오. 뭐 나누죠. 계속 섬기는 거예요. 크고 작든. 그러나 작은 것에 섬기기 시작할수록 하나님은 더욱 크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순절날 Feast of Harvest, 추수의 절기, 추수를 부분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이 6월절, 무교절, 초시절, 오시절 절기 때마다 절기 관련된 설교를 할 건데 6월절에는 특별히 성찬식을 합니다. 저희가 그렇죠? 이게 오순절까지가 봄절기.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봤을 때 지금 이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는 뭐와 연결되냐면 예수님의 초림. 초림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팔절부터 장막절까지는 뭐와 연결되느냐? 재림과 연결되는 거예요. 재림의 때와. 그런데 6월절부터 장막절은 1년 단위로 계속 반복된단 말이야. 그러면 1년 단위로 하나님이 왜 이것을 계속 기념하라고 하셨냐면 이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야.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해. 인간은 자꾸 잊어버려. 자꾸 잊어버려. 아직 젊은 분들은 막 끄떡끄떡 하시면 안 돼요. 젊은 분들은 끄떡끄떡 하시면 안 돼. 자꾸 잊어버려요. 근데 그냥 사소한 것만 잊어버리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베푸신 기적들도 잊어버리더라고. 오늘 시편 107편을 마침 낭독했는데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베푸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 인자하심으로 감사할지어다 했는데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야. 기억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야. 6월절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교절에는 너희가 누룩 있는 빵만 먹지 말고 누룩 없는 하나님의 말씀 먹어라. 사실 무교절 기간에는 집 청소를 해요. 7일 동안 우리 집에 누룩을 없앤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소도. 초실절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제 나팔절, 대수절, 장막절 설명드릴 건데 이 나팔절에는 자 바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 나팔절 좀 더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 다른 것부터 설명 먼저 할게요. 공중에 재림하시고 대속제일에 지상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이때 구원과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장막절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이제 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나팔절부터 장막절은 흥미로운 게 있어요. 한 달 안에 이 절기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티슈레이월 첫째 날, 티슈레이월 열째 날, 저는 지금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티슈레이월 열째 날, 티슈레이월 15째부터 21째 날이에요. 그래서 나팔절부터 장막절은 특별히 나팔절부터 장막절까지 며칠 걸려요? 나팔절부터 장막절까지 며칠이에요? 전체 기간이 21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과정이 21일이 걸려요. 이단 아니야 맞을 수 있겠는데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지상에서 맞이하고 구원과 백보자 심판. 요한계시 20장에 보면 심판하는 일들 있죠. 크고 흰 보좌에서 모든 이들을 심판해. 구원받을 자, 그렇죠.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심판받는 자들이 있어. 그리고 궁극적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요한계시록 20장, 21장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데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21일이라는 기간 안에 절기로 나타났어요. 21일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그거예요. 그것도 똑같아. 다니엘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이미 응답은 언제 시작됐어?
기도가 시작된 날부터 응답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응답이 땅으로 내려오기까지 며칠이 걸린 거예요? 20일이라는 어떤 과정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에 응답하실 수 있는데 어떠한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흥미롭게 나팔절부터 장막절까지가 21일의 기간인데 유대력으로 오늘이 5783년 이제 나팔절에 오늘 저녁부터 우리는 저녁 12시부터 이제 하루가 바뀌어지는데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해가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이 돼요. 계속 듣다 보면 좀 익숙해질 거예요. 자, 그래서 5783년 오늘 저녁 해 질 때부터 이제 나팔절이 시작되고 특별히 올해는 어떤 절기라고 했죠? 특별히 이 그냥 안식년이 아니라 안식년 다음에 나오는 바로 50년마다 나타나는 희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이 하나님이 희년의 때 행하실 일들을 너무 기대돼서 다시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을 못 잤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두 번 맞이할 이 희년, 그 첫 번째. 그래서 오늘이 며칠입니까? 2022년 9월 25일이죠. 오늘로부터 해가지고 2023년 9월 15일까지일 거예요. 이 1년의 시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희년의 때, 희년에 대한 메시지 제가 다음 주에 더 많이 풀어나갈 거예요. 이 희년의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었던 채무들도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신 분들 가운데 재정의 탕감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왜? 하나님의 때이니까. 그리고 관계 회복도 있을 것이고 많은 영역 안에 이 희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땅의 축복이 있어요. 다음 주에 이 부분들 더 설명드릴게요. 너무 생소한 얘기죠? 생소한 얘기실 거예요. 이게 다 성경에 있는 얘기라는 거.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제가 특별히 이 나팔절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저녁이 이제 나팔절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나팔절부터 대속제일. 죄송합니다. 나팔절 설명 들어가기 전에 좀 중요한 걸 더 얘기해야 되겠네. 모세가 금식 기도를 몇 번 하냐면 40일 금식을 3번 합니다. 근데 40일 금식을 3번 하는데 40일 금식을 세 번째 할 때 엘룰월 10일부터 해가지고 엘룰월 첫째 날부터 해서 티슈레이월 10일에 끝나는데 바로 이 대속제일에 모세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요. 세 번째.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나팔절부터 즉 오늘 하면은 오늘 저녁부터 해서 10일 동안 주로 이거를 경외의 날들이라고 합니다. 경외의 날이라고 칭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특별히 금식을 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해서 이제 이때가 언제냐면 유대 달력 받으신 분들 있으시죠? 그래서 10월 5일이 되면 이제 우리 태양력으로는 올해 10월 5일 저녁에 이제 대속제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간 10일 기간 동안 미디어 금식이라든지 또는 부분적인 금식 여러분 자유롭게 감동 안에서 부분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대라는 거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나팔절인데 나팔절 우리가 오늘 찬양도 불렀지만은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그렇죠? 이 땅에 오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같이 찾아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찾아보기 원하는 거는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자, 15장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자, 분명히 마지막 나팔 소리 가운데에 순식간에 호랭이다 저와 여러분이 변화될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육신이 질병을 달고 살고 우리 육신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새로이 변화된 육신을 입게 될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십자가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영원히 썩지 아니할 육신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가 다 건강한 육체, 실제 만질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체가 완전히 변화된 실제 몸을 지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이제 우리는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과연 다이어트 같은 거 해야 되는가? 이거는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과연 먹어도 살을 찔 것인가? 이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먹어도 살을 찔 것인가? 왜냐? 부활체의 몸을 입고 예수님 음식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부활하신 음식 드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봤더니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했죠.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 보세요. 강 좌우에 생수의 강도 흐르고 생명나무의 과실이 달마 계속 맺혀. 끊임없이 열매가 계속 맺혀.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구경만 하라고 열매 맺혀놨을까요? 아니에요. 아담이 처음에 먹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음식 먹어요. 천국에서 만나면 유린이가 또 요리를 해줄지 모르지. 우리 셰프입니다. 네. 유린이 요리를 해줄지 모르지. 여러분 천국에서도 음식을 먹는다니까. 네, 살이 찔지 않지. 그런 거 모르겠어요.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 그 나라에서는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죽음이 없고 질병이 없고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시간 동안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어떤 눈물은 있을 것 같아.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과 기쁨과 감사의 눈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에 매료되어 흘리는 감격의 눈물.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영광님 중에 모든 성도들 가정,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내 삶의 문제와 고난으로 흘리는 눈물은 이제 끝. 예수의 아름다우심으로 인하여 눈물이 터져나시기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서 그분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이 터져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천국에 대해 나름대로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천국에 대해 상상만 해도 아주 기쁠 겁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이 변화된다 했어요. 지금 이것이 지금 비밀을 말한다고 했어요. 비밀. 이 비밀이라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또 나와. 자, 이제 보겠습니다. 나팔과 비밀이 연결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10장으로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왜냐면 지금 처음 듣는 친구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 요한계시록 10장 7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신기하죠? 야, 지금 여러분 저만 재밌는 거 아니죠? 지금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나팔을 부는데 또 동일하게 자,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하나님의 그 비밀,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게 뭐예요? 메시아의 오심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지금 요한이 쓴 것과 바로 바울이 쓴 것과 동일하게 연결돼 있어요. 좀 더 전진 11장, 요한계시록 11장 바로 뒤로 한 장 넘기시면 됩니다. 자, 11장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할렐루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뿌 불었을 때, 일곱째 천사,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마지막 나팔 소리. 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뿌 하고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인데 11장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드디어 사실 여기 정과 관사가 있는데 우리 개역개정에 빠졌어요. 원문에는 관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 세상 나라가로 읽어야 돼요.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이 세상 나라. 영어 성경은 번역을 해놨어. 관사를 붙여.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죠. 우리도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을 거예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땅으로 내려와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했어요. 주기도문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 나라로 가게 해주셔라고 하지 않고 주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땅으로 변화된 몸 가운데 내려옵니다. 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 전도서 1장 4절 땅은 영원하다 했어. 심판은 있어요. 그러나 땅이 새롭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는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고,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오면, 여러분 천국 하면 구름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천국 하면은 이렇게 링 달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르시는구나.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거, 그거 있잖아요. 링 이렇게 사람 위에, 사람 죽으면은 사람 위에 이렇게 링 하나 이렇게 달려 있고, 이렇게 황금 이렇게 보이고, 황금성. 천국 다 뭐 황금길만 이렇게 되어지고, 그것만 상상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 재림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어떤 자들에게는 5골 차지할 권세를 주고 어떤 자들에게는 1골 차지할 권세를 주고 한다 했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다스림에 동참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알아요. 요한계시록 언제 설교 들어가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지금 저는 그 작업하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지금 이미 히브리서를 한 것도 준비하는 거고, 요한복음도 요한계시록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중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할 건데 아직 기다려주세요. 좀 더 다른 배경을 제가 더 잡아놓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지금 그래서 여러분 나팔절, 그러면 공중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되실 수가 있어요. 이제 또 나팔하면 여러분 어떤 본문이 떠오르세요? 중요한 본문. 나팔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자, 우리 주님은 실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 나팔절과 관련해서는 신약성경에서는 지금 찾은 이 구절들을 꼭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일단 확실한 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팔절이 될 때마다 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건 제가 지금 그냥 아무 근거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6월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죠. 초실절에 예수님 부활하셨죠. 오순절날 성령님 임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날과 어떤 때일지 모르지만 나팔절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이 스스로 분별해 보세요. 나팔 마지막 나팔을 불 때, 그러나 그게 올해 나팔절일 수도 있고 내년 나팔절일 수도 있고 그 내후년 나팔절일 수도 있고, 여러분 지금 찾은 신약의 이 말씀들, 나팔과 관련해서 지금 구약에 성취된 말씀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팔절 때마다 뭐 하는 거냐면 깨워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저 주님을 재림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십니까? 정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정말 사모하시냐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열심히 일해야,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하고, 집을
장만하고 차를 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길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팔절에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도둑같이 그날이 이른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서 4장, 지금 4장 읽었죠? 5장 2절 봅시다. 데살로니가서 5장 2절. 자,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알기 때문이라. 계속.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에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할. 잠깐 멈춥니다. 목사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알면 안 돼요. 더 나가야 돼. 4절부터가 중요해.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갑자기 임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신부들에게는 사인을 주셨어요. 어떤 자들이냐? 자, 4절부터 읽어나가 봅시다. 여러분 다 지금 깨어 계시죠? 4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때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날과 그때를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어요. 왜? 아버지밖에 모른다 했거든. 그런데 주님의 신부들에게 어느 정도 징조를 주신다는, 그날이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저는 정말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재림을 생각하지 못할 때 많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한다 하지만 재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많아요. 그러나 나팔절을 통해서 하나님 재림이 기억하라는 거. 깨어있어. 내가 언제 나팔 불고 올지 몰라. 근데 이 하나님이 절기 때 오신 사이클들 보아하니 나팔절에 주님이 임하실 수 있다. 저는 그리고 그렇게 믿어요. 근데 올해 나팔절이 아닐 수 있겠지. 내년 나팔절일 수 있겠죠. 내후년일 수도 있고. 아직은 오시면 안 되겠죠. 근데 성경에 여러 사인들이 있어요. 주님 재림하시기 이제 뭐가 일어나야 돼요? 천국 복음이 땅에 전파돼야 돼.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돼. 1948년에 이스라엘이 세워졌죠. 또 만물이 회복돼야 돼. 다윗의 장막들이 세워져야 돼. 그런데 그 주님의 때는 나팔절일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정말 타당하다. 당연히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옴이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나팔절을 어떻게 알아요? 나팔꽃은 알겠지만 나팔절 누가 알아요? 모르지. 근데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나팔절을 모르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는 요즘에 성경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성경에 있잖아요. 그렇죠? 나팔 불 때 주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녁 해질 무렵부터 6시 정도 되겠죠. 해질 무렵부터 나팔절이에요. 여러분, 깨어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한 번 더 회개하고 혹시 오늘 주님이 구름 타고 뿌 하고 나팔 불고 올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전염병이 있죠. 전쟁이 있죠. 기근이 있죠.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지는 막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다 주님 오시면, 그렇죠? 여러분, 깨어 계십시오. 할렐루야. 적어도 오늘은 더 깨어서 회개를 해야 돼. 적어도 오늘은 더 깨어서 회개를 해야 돼.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대속제일까지 더 경외의 날들, 주님이 나팔절에 오시지 않았다 그러면 더 구별해서 10일 동안 기도와 금식의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거. 이것이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다음 주에 더 제가 대속제일과 희년에 대해서 풀어드릴 겁니다. 자, 희년이 이제 오늘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반드시 제가 설명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아리송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공중에로 끌어올리고 올려졌으면 거기 공중에 그냥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의문이 드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건 목사들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왜냐? 이게 원문으로 보면 조금 의미가 달라요. 자,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 이 단어는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졌죠. 이 끌어올리다는 단어를 여러분 랩처라고 하는데, 이 표현 들어보셨어요? 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말론이 세대주의적
좀 복잡할 수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넘어갈게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는 종말론을 믿고 있는 는 어떻게 보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심판이 오기 전에 이 랩처, 휴거가 되고 그리고 이 땅은 불바다가 돼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 그러니까 약 40억 이상에 되는 인구가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이제 믿게 되어져요. 그런데 사실은 그 종말론은 그러면은 이 땅이 이제 저주로 가득하게 되는 건데, 자, 사실 이 본문에 끌어올려 주님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우리 몸이 변화된다 했어요. 근데 이 영접하게 하시리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공중으로 끌어올려 영접하게 된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판테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판테시스라고 해요. 자, 제가 더 원어적으로 제 얘기가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라는 걸로 헬라어로 썼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 아판테시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마중 나가다예요. 만나다, 마중 나가다. 그래서 이 단어가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우리 마을에 다른 고국의 왕이 우리 마을로 방문을 하려 할 때 우리 마을에 사는 추장과 리더십들이 다른 나라에서 우리 나라에 방문하는 그 추장을 맞이하러 우리 마을에서 마을 밖으로 나갑니다. 어떤 의미 이해되세요? 마중 나간다 할 때 아판테시스 써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단어 아판테시스는 그런 의미로 쓰였어요. 즉 뭐냐면, 예수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공중으로 말씀 그대로 끌어올림을 받는다니까. 그때 우리 육체가 어떻게 된다? 변화돼. 우리 육체가 변화가 돼. 그래서 완전히 변화된 몸. 이미 우리 변화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의 몸이 먼저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도 변화된 몸으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요. 그 휴거는 있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거기서 마중을 나갔잖아요. 이제 다시 어디로 내려와요? 주님과 함께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아판테시스의 단어의 의미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쩌면 지금 제가 오늘 나눈 메시지를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계절을 허락하셨습니다. 희년의 때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때에 풀어주실 은혜가 반드시 있어요. 그분은 때를 따라서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주님께 막 구하고 내 때에 주님의 때를 맞추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나의 때를 맞추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시간의 주관자이시니까요.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팔절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토록 그냥 추상적으로만 들었던 나팔 불 때에 주님 오신다 했는데, 오늘이 바로 나팔절.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는 나팔절에 어떤 일들을 행하실 건데 아직 성취가 안 된 거야. 그렇죠. 이 오체니 성취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나팔절을 맞아서, 이제 유대로는 5783년이 시작되는데 오늘 에스겔부터 이제 시작되는, 오늘 나팔절을 문을 여는 이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먼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대하여 모른 채 시간에 쫓겨서 살아가요.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셨고, 무교절 기간에 장사 지내셨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오순절에 강림하셨습니다. 신약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7째 나팔,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깨어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바쁜 나머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나팔절을 맞아서 정말 주님이 오늘 밤에라도 오신다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말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옵소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주님의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여, 잠자는 자들 가운데에서 깰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세상에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은 추석, 설날, 성탄절, 이러한 절기들, 이러한 추석이나 설날이나 성탄절, 이러한 기념하는 절기들은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걸고 지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어떻게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의 절기를 모르고 살았을까요? 그러나 오늘 우리 영광임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여호와의 절기를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이 너무 바쁘고 시간에 쫓겨 살아가고 어쩔 수 없이 쫓겨가는 이 인생 속에 오늘 나팔절을 맞아 다시금 다시 오실 예수님, 보라 구름 타고 다시 오시리라. 보라,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로다.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재림하실 때에 먼저 잠자는 자들이 부활을 하게 되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변화된 몸을 지닌 채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아판테시스 마중을 나갔다가 주님과 함께 이 땅으로 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세워지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시간들, 이 땅에 회복되어지는 여정을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함께하게 하실 것이며, 정말 주님의 나라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는 생산적인 곳이요, 주님의 나라는 실제입니다. 오늘 이 나팔절을 맞아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시간을 정렬시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시간을 정렬시키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니 우리가 이 나팔절을 기억합니다. 오 주님, 특별히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깨어있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나팔절을 맞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도록 우리의 영이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우리의 영이 깨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우리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 올해는 희년입니다.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 돌아오는 성경의 절기예요. 이 희년의 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2022년 9월 25일 오늘 저녁부터 2023년 9월 15일 해 지기 전까지 성서력으로 희년인 것입니다. 희년의 때에 약한 자가 회복됩니다. 희년의 때에 약한 자가 자유케 됩니다.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는 날입니다. 희년의 때에 가난의 저주가 끊어집니다. 저도 여러분 이틀 아까 말씀드렸죠. 이 희년에 대한 이 기대감으로 인해 이 하나님의 행하실 일로 인해 잠을 자지 못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존중해 드립시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 경험하는, 많아야 2번 경험하게 되는 이 희년의 때를 믿음으로 취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한 해 희년의 때를 위해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기도와 금식으로 희년의 때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를 사모하오니 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약한 자는 회복되고 자유케 얻어질지어다. 가난의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오늘로부터 해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이 희년의 때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때를 존중히 여깁시다. 하나님의 때를 존중히 여깁시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갑시다.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시간을 마칩시다. 이 희년의 때에 이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때입니다. 그때를 사모하고 기도와 금식으로 준비하는 자들, 희년의 때에 대한 계시를 가지고 희년을 맞이하는 자들 위해 희년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희년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시간을 정렬시킬지어다. 주님의 찬양, 주님의 찬양하오니 주님이 곁에 왕이시네 주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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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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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민족의 명절인 추석, 설, 여러 다양한 명절들을 정말 온 민족이 기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시간과는 그냥 무관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우리 영광임재 교회도 새로운 계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존귀한 우리 새롭게 이 계절을 따라 공동체 합류한 우리 윤지사님의 가정을 비롯하여 우리 아재지사님 가정,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함께 모여진 우리 모든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 이제부터는 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나의 시간을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특별히 이 유대로 5783년 올해는 희년입니다. 희년의 때 예배하신 그 모든 축복과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도로 맞이하는, 또 금식으로 맞이하는 영광임재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주님, 이 희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기쁨으로 정성껏 예물을 드린 모든 지체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북한과 감비아와 인도를 넘어 수 있도록, 또 구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나팔절을 맞아 다시 한번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깨어있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우리의 삶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영광임재의 모든 성도들과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